교회에서 드리듯 같은 마음, 같은 태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잠옷은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해요. 주변 정돈 실시, 정리정돈 후 성경책과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은 무음, 카톡, 게임, 무. 예배 드릴 때는 큰 화면이라면 더 좋아요. 언제 어디서나 예배는 아벨처럼. 안녕 건강 친구들! 다들 잘 지냈나요? 친구들 어김없이 돌아왔다. 개인 퀴즈 타임! 여러분 선생님이 퀴즈 하나 낼게요. 눈 크게 뜨고 잘 맞춰주세요. 자, 이날은 무슨 날일까요? 짠! 짠! 이틀 동안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거 있죠? 그걸 외쳐주세요! 뭐라고요? 틀린 친구 있는 것 같은데? 다 맞췄죠? 맞아요. 성경학교예요. 여러분, 성경학교가 이제 6일밖에 안 남았어요. 일주일도 안 남았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기도 하고 막 설레기도 하는데 여러분도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학교 올 수 있는 친구들은 꼭 왔으면 좋겠고요. 우리 못 오더라도 정말 기도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학교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서도 찬양에도 성경학교 때 할 찬양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율동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말씀 잘 귀 기울이면서 오늘 예배도 아벨처럼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우리 모두 다 자리에 잘 앉았고 그리고 성경책과 헌금 제일 중요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잘 준비되었죠? 네. 이제 선생님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눈 감고 손 모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오늘 저희를 이렇게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이 주님 저는 친구들이 어디에서 드리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큰 그러한 예배자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아벨과 같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에 주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마음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우리의 눈과 귀를 주님 지켜주세요. 아버지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친구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들 일어나세요. 네, 우리 함께 율동으로 기쁘게 찬양하기 원해요. 오늘 이 찬양들은 성경학교 때 찬양할 거라고 했죠. 우리 미리 율동 잘 외워가지고 그때 정말 신나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눈 크게 뜨고 우리 잘 따라하며 찬양해 볼까요? 여러분, 이 찬양에서는요, 여호와 그는 하면 외쳐야 돼요. 알겠죠? 여호와 그는 스스로 있는 분, 여호와 그는 온 세상의 주인, 여호와 그는 변하지 않는 분, 여호와 그는 귀하신 나의 주. One, two, three, go! 온 땅에 멋진 그 이름 여호와. 하나, 둘, 셋, 넷. 온 세상 귀한 그 이름 여호와. 온 땅에 멋진 그 이름 여호와. 온 세상 귀한 그 이름 여호와. 여호와. 우리 크게 외칠 준비 되었죠? 우리 한 번 더 여호와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같이 외워봅시다. 여호와 그는 스스로 있는 분, 여호와 그는 온 세상의 주인, 여호와 그는 변하지 않는 분, 여호와 그는 귀하신 나의 주. One, two, three, go! 온 땅에 멋진 그 이름 여호와. 하나, 둘, 셋, 넷. 온 세상 귀한 그 이름 여호와. 온 땅에 멋진 그 이름 여호와. 온 세상 귀한 그 이름 여호와. 여호와. 온 땅에 멋진 그 이름 여호와. 크게 외치고 있죠? 온 세상 귀한 그 이름 여호와. 아멘. 온 땅에 멋진 그 이름 여호와. 하나, 둘, 셋, 넷. 온 세상 귀한 그 이름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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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멘. 우리 그 여호와의 이름을 더욱더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진짜 마음 다하여 찬양합시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 담아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손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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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을 받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송축하길 원합니다.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기쁘게 찬양합시다. 박수치며 우리의 온 기쁜 마음 다해서 찬양하기 원해요. 친구들, 우리 율동 잘 따라하길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걸을 때 그의 팔이 나를 지키시죠. 내가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내겐 아무 두려움 없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 뜻대로 사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세상 모든 죄악과 나의 모든 욕심은 십자가로 용서받았죠.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과 늘 함께할 수 있음에 더욱더 기쁘게 우리 찬양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성령님과 늘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더욱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다시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모두 눈 감고 손 모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알 수 있음에 더욱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 담아서 주님만 사랑할 수 있음을 아버지 고백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들을 건데요. 주님, 우리 마음에 오직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다른 것이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귀에 아버지 말씀이 들어올 때 그것이 더욱더 우리 마음에 싹이 틀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큰 축복 내려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실 걸 믿고 모든 것 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투 성경학교 하투 하나 투어 하투 구약성경 대하투 하투 토요일도 하투 주일도 하투 따기틀만 대하투 하투 1시부터 하투 몇 시간만 하투 오고 싶지 대하투 하투 보고 싶어 하투 야야야 언제까지 눈으로만 즐길 셈이야. 야, 너도 올 수 있어. 사랑하는 우리 꿈나무학교 친구들 모두 안녕. 네, 광고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네, 하트. 우리 이제 곧 만나게 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경 투어 잊지 않고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친구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마주하며 즐거운 여행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대하고 있지요?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주에는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들 새 학기가 아마도 시작이 되었을 거예요. 새로운 학기를 하면서 비가 막 오고 물속에 있는 것 같은 날씨이긴 하지만 그래도 모두가 좀 용기 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면서 그렇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사님도 그렇게 되기를 위하여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을게요. 우리 친구들도 파이팅 하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를 볼 건데요. 요엘은 좀 짧아가지고 친구들이 아차하면 성경책이 싹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구약 성경인데다가 뒤에서부터 보다 보면은 뭐 학습말 뭐 이렇게 쭉 오잖아요. 보다 보면 호율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서랑 아모스서 우리 찾았던 거 그 가운데에 3장에 짧은 성경이 하나 들어있는데 그곳에 요엘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요엘 2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화면에도 떠있고 친구들의 각자의 성경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찾아가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준비되었나요? 전도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이 말씀 우리 나누기 위하여 먼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불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우리의 시대를 우리 친구들이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실제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감사드리고 사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친구들 오늘 이 요엘서 1, 2, 3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인데 이 성경 요엘서를 가지고 나눌 말씀의 주제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엘서로 코로나 시대 읽기. 요엘서로 뭐 읽기? 코로나 시대를 읽기를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읽는다는 게 뭐예요? 이해하고 알고 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엘서에 담겨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뭐를 볼 거예요? 코로나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코로나 시대에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친구들이 독후감 써본 적이 있어요? 아직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긴 하지만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만 해도 전사님 듣기에도 방학 숙제 중에 필수로 꼭 하나는 독후감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읽기 싫은데 막 이 책 읽고, 물론 좋아하는 친구도 있지만 읽고, 그리고 이제 독후감을 쓰는 일들을 하죠. 독후감 뭐 하는 거예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독후감 뭐 하는 거죠? 그쵸, 기본적으로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을. 그리고 그 책에 줄거리도 좀 요약을 해줘야 되죠. 내용들. 어떤 뭐 예를 들면 흥부와 놀부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습니다. 뭐 이런 거. 내용을 좀 요약을 해줘야 돼요. 책을 읽고 요약을 해주고, 그리고 그 요약한 내용을 보통은 적용을 해요. 나는 이런 걸 느꼈어요. 뭐 흥부가 이러 해가지고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뭐 이 얘기 속에서 제가 어떤 생각들을 하던 게 있었는데 그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뭐 이런 것들 적용하는 거, 내 삶에 비춰보는 거, 그것이 바로 독후감의 기본 양식이에요. 요즘에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독후감 쓰는 양식이 다양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흔히 말해서 클래식한 방법은 이렇게 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 하는 거냐면 요엘서로 독후감을 쓴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요엘서의 내용을 전도사님과 같이 이렇게 좀 살펴볼 거예요. 한 절 한 절 읽어가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은 없으니까 전도사님이 요엘서의 전체 내용을 쭉 훑어가며 줄거리를 요약해 줄게요. 그러면 그 줄거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삶에 적용시키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요엘서로 코로나 시대를 읽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을 잘 읽기 위해서는, 줄거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책의 특징들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책의 특징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엘서라고 하면 그때도 알려줬지만 요엘서 하면은 누가 쓴 책일까요?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죠. 그래서 요엘이라고 하는 저자, 쓴 사람, 글쓴이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요엘이라고 하는 저자를 1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 아들이래요?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다른 선지자들은 무슨 직업을 가졌고 어디에 살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지난주에 미가는 어디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고 호세아는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요나 선지자부터 해서 좀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딱 요 한 구절 외에는 자기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부두엘의 아들인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이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중요하죠. 이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진짜 신중의 신이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름은 곳곳에 막 드러나는데요. 2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가 하나님이 되고 그것을 너희가 어떻게 된다? 알 것이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또 3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잘 알게 해주는 선지자가 누구예요?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요엘 선지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두엘의 아들이다라는 것 외에는 어느 시대에 활동을 한 건지, 이거 대체 언제 쓴 건지, 어디서 쓴 건지 이런 내용들을 전혀 잘 알 수가 없어요. 뭐 신학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막 추측을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정확히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은 없어요. 다만 이 내용들을 보니까 남유다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네? 남유다 사람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은 해보지만 정확한 시기나 정확한 지역은 알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요엘서는 특별한 어떤 시대, 특별한 어떤 장소, 대상에 대해서 쓴 글이면서도 또 반면에 그게 정확히 드러나지 않으니까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잘 듣고 생각하면 특히나 더 유익하고 유리한 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엘서로 우리 시대를 읽자고 한 이유가 더더욱 이것에 있거든요. 또 이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참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글을 막 멋지게 잘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인들, 뭐 극작가들 막 있는데, 이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시적인 그런 어떤 시적인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여가지고 글도 보면은 되게 막 문학적이고 이런 표현을 썼어 라고 하는 아주 글을 잘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글을 우리한테 독후감을 써야 되는데 그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전체를 다 못 읽으니까 내용을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핵심되는 단어, 사건들을 전도사님이 먼저 정리를 좀 해주고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가 아마 훨씬 쉬울 거예요. 첫 번째는요, 재앙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메뚜기 재앙하면 우리 쉽게 떠오르는 게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해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망가져 있는 중에도 메뚜기들이 싹 쓸고 가서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은 그런 재앙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는데요. 사실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한 내용이 1장 4절에 여기 요엘서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볼까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서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라고 하는 이름들, 메뚜기는 알겠는데 얘네 다 메뚜기과의 곤충들이에요. 해충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딱 쓸어가면 메뚜기만 하면 쫙 쓸어가면 푸른 게 남아있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몇 번에 걸친 거예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싹 먹었어요. 그런데 또 느치가 와서 나머지 또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남은 그 아주 그냥 끄트머리 그것조차 황충이 먹어버리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암흑과 같은 진짜 끔찍한 재앙이 지금 이곳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 이따가도 또 나올 거예요.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여호와의 날이다 이런 표현이 나올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날이다. 그러면 주일인가?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는 심판의 날. 그 끝의 날. 하나님께서 진짜로 재판하시는 그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꽝꽝꽝 심판을 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날을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요엘 선지자는 표현하고 있어요. 또 살펴보다 보면 신약 성경에서 나왔던 신약 성경에 베드로 사도랑 또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알죠? 사도 바울. 그 사람들이 성경에 이 요엘 선지자가 했던 말을 끌어다가 이렇게 막 말을 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에 막 성령을 받고 났을 때에 야 봐라 만민이 여호와의 영으로 임하게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것들이 이 요엘서에 있다가 나올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 중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이 이방인이든 아니면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는 자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도 여기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갔어요. 이따가 나오니까 그것도 한번 기억하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또 마지막으로는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었던 그 말씀 있잖아요. 잘 살펴보면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돌아가고 나면 하나님이 모든 이 막 메뚜기로 인해서 막 싹 쓸어간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다,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겁니다. 자, 핵심의 내용들, 이 4가지 내용들 기억할 수 있겠어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먼저 요엘서의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 첫 번째, 에피소드 첫 번째 뭐냐면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입니다. 예, 좀 근사하죠? 갑자기 드라마 같아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물어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메뚜기가 뭐 이렇게 딱 쓸어가고 하는 것들은 중동, 뭐 이집트 이런 지역에서는요 종종 있는 일이에요. 지금도 메뚜기 떼가 막 쓸고 갔다라는 거 뉴스를 찾아보면 볼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냥 그런 자연의 재해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한 번 팥충이가 먹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메뚜기가 또 먹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느치가 또 먹고 황충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그런 아주 끔찍한 상황들,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상황들을 지금 이 사람들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어났다라고 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이런 상황 너희가 겪어본 적이 있었니? 라고 말하는 거죠.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결과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제물을 드리고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막 이런 곡식들을 가져다가 포도주를, 기름을 가져다가 했던 그 모든 제사가 끊어졌어요. 제사장들도 슬퍼하고요. 밭은 완전히 황무하고 토지는 말라버리고 곡식은 뭐 없어요. 포도주? 당연히 없죠. 싹 먹었거든요. 기름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슬퍼하고 밀과 볼이 아무것도 없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 대추 그 어떠한 것도 다 시들어버려서 이러한 재앙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 12절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지금 메뚜기들이 막 싹 쓸어가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먹을 것도 뭐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즐거움이 완전히 다 메말라버린, 웃음기를 찾을 수 없고 극한의 고통과 슬픔만이 남아있는 그 상황이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두 번째 에피소드, 줄거리 두 번째는요, 그런데 다시 어둠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다가오는 어둠의 그림자,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주일이에요? 아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심판의 날이 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무서워하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2장 이후에 막 보면요, 이 날, 여호와의 날이 지금 이미 막 메뚜기 때 재앙으로 막 난리가 나가지고 어두운 상황인데 다시 한번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은 어둡고 깜깜한 날이고 사람들의 낯빛이 막 질렸대요.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낯빛이 하얘졌다라고 할 정도로 끔찍한 심판의 날인 거예요. 정말 무서울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인 거예요. 물론 이 다시 다가오는 이 어떤 상황들이 메뚜기 재앙이 다시 쓸고 오는 것인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인지, 또 다른 어떤 재앙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거는 지금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그 사건보다도 더 무서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요, 메뚜기 재앙이든 지진이든 아니면 화산 폭발이든 기후변화든 그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요, 모든 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일부러 막 우리한테 빵빵 내리시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허락과 통치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재앙 또한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화나셨다, 혹은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마치 지금 코로나가 그런 것처럼요. 그래서 어른들이 재앙이 일어나고 뭐 무서운 재난이 일어날 때 뭐라 그래요? 말세야 말세, 노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어떤 두려운 일이 또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체 이 위기의 순간에 이미 끔찍했는데 더 무서운 그 막 덜덜 떨리는, 낯빛이 하얗게 질리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에피소드 세 번째, 줄거리 세 번째,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제라도 누구께?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2장 12절부터 14절에 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귀로 쫑긋쫑긋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재앙을 맞으면,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슬프고 괴로워요. 사람들은 울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때 누구에게로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애통하고 하는 거 그냥 슬퍼서 우는 거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울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옷을 찢는다는 것도 되게 슬픈 표현이죠. 우리 성경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옷 찢는 거에서만 그치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의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 그러면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 돌이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어떻게 하느냐 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부터 17절 이후에 14절까지 읽고 우리 뒤에 내용들을 보면 막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야, 시온에서 불어가지고 성회를 모아라. 너희 다 모여라. 그리고 그곳에서 거룩하게 하고 막 즐기던 거 아니야. 다 끊고 지금 모여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려울 때 또 두려운 것이 뭔가 더 다가올 때 어떻게 해라?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가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좀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에피소드 네 번째, 그 결과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리라.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의 땅을 너무 불쌍히 여겨주신대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면 불쌍히 여겨주신대요. 메뚜기로 인해 가지고 막 다 잃었어요. 그리고 또 뭔가 막 다가오면 너무 무서워요. 더 두렵고 떨릴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성회를 모집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래요?
불쌍히 여겨주신대요. 극진하게 사랑해 주신대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잃었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포도주도 풍성하게, 재물도 풍성하게, 제사도 다시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3장에 보면요, 나를 막 대적했던 원수와 같은 사람들,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원수와 같은 그 수많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해줄게. 내가 그 하나님인 걸 알게 해줄게 라고 3장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약속뿐만이 아니라요, 에피소드 5번째, 줄거리 5번째,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이거 신약 성경 아까 베드로와 바울이 얘기한 그 구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2장 28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썼던 그 구절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이 뒤에 더 있는데 이거 있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이 구절이 여기 요엘서에 그대로 또 하나 더 먼저 볼게요. 2장 32절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고 이것도 찬양도 있죠. 예.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 이게 너무 유명한 구절이어가지고. 예.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다 회복되고 막 두려떨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막 다 회복시켜주시고 고쳐주시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거 더하기 더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한테 부어져가지고요, 우리가 복음으로, 진리로, 기쁨으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막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는 것처럼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셔요.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잘났던 못났던, 죄를 지었던 안 지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약속까지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그걸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친구들, 여기까지가 요엘서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5가지 에피소드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까 메뚜기 그 재앙 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근데 또 다시 다가오는 어둠의 그림자가 있어요.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서 사람들의 낯빛이 하얘지고 막 너무 무서워 떨고 있어요. 세 번째, 그러니 이제라도 어떻게 하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마음을 찢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대요? 네 번째,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리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5번째, 더 나아가서 그 후에 내 영, 성령을 각자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주고 계세요. 이 요엘서 이제 드디어 다 읽었습니다. 1, 2, 3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공부하면서 이렇게 좀 읽었어요. 자, 이제 독후감을 써내려가야 되는데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마음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요엘서로 코로나 시대를 읽고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겠다 했는데 우리의 시대에 한번 적용해볼까요? 첫 번째 내용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일어났다? 우리에게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 뭘까요? 코로나.
코로나요, 코로나. 우리 친구들 코로나라고 하는 게 겪어본 적 있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아니고 마스크 맨날 쓰고 다녀본 적 있어요? 아니면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못 가고 우리 막 키즈 카페 편안하게 못 가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없었죠.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무서운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막 마스크 쓰고 모든 것들이 다 멈췄어요. 아까 뭐 포도주가 마르고 뭐가 마르고 즐거움이 멈췄다 그러는데 우리 한번 봐보세요. 우리 학교 가는 거 멈췄어요. 친구 편하게 만나는 거 멈췄어요. 교회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는 거 멈췄어요. 어디 놀러 가서 먹고 마시는 거 편하게 하는 거 멈췄어요. 여행 멈췄어요. 다 멈췄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맨날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우울해요. 맨날 입술 이렇게 내려가고 친구들 찾아가서 보면은 아니요 재미없어요. 심심해요. 다 모두가 이렇게 즐거움이 말라버린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시대를 우리도 살고 있네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그런데 다시 어둠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거예요. 뭔가 더 무서운 게 다가오는 거예요. 친구들 요즘에 뉴스에 맨날 나오는 게 뭐예요? 델타 변이, 델타 플러스. 그러니까 우리 이미 지금도 너무 힘들고 좀 지치고 우울하고 한데 더 무서운 바이러스들이 다가오고 있대요. 심지어 델타 말고도 더 많은 변이의 바이러스들이 생기고 심지어는 코로나 말고도 또 다른 바이러스들이 외국에서는 터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재난들 막 기온이 올라가서 막 다 녹고 죽고 터지고 뭐 말할 게 없어요. 어느 나라에선 전쟁으로 테러로 무서운 시대를 또 더 많은 시대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던 것처럼 우리도 심판의 날이 점점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오게 하시는 그 날까지 점점 더 무서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네요. 세 번째, 그랬을 때 그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와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마음을 찢고 회개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지금 막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삐죽삐죽해요. 그래서 굉장히 막 화가 많이 나 있어. 보게 되면 왜 우리만 말면서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거 되게 많이 뜨잖아요. 막 계속 화가 나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막 나가서 시위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먼저 뭐 해야 된대요? 하나님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마스크 막 빨리 벗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친구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회를 모집한 것처럼 이번에 성경학교를 모집해서 우리 친구들과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래요. 네 번째도 적용해 볼까요? 그때에 하나님이 극진히 그 땅을 사랑하셔서 회복시켜 주신대요. 이전의 모든 피해들이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다 회복시켜 주신대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면 코로나로 힘들던 어려운 마음들,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회복이 우리한테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더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면서 생활할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새 학기를 더 파이팅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어요. 또 다섯 번째, 그 후에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이미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들, 뭐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짜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집에만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님이 함께 하고 계신 곳이 조금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같이 계시나? 혹은 생각도 아예 안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더 충만해지고 뜨거워지고 더 가깝게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래요. 그리고 이번 성경학교가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 요엘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 시대랑 적용을 해봤는데 어때요? 친구들이 느끼기에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또 다른 느낀 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새롭게 아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맞다고 생각되는 것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특별히 오늘 전사님은 이 요엘서를 보면서 너무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았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더 두려운 게 오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럴 때 어떡하지? 하나님을 구하면 전사님이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구하니까 전도사님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을 구하니까 전도사님은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는 것을 느꼈거든요. 오늘 우리 친구들도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이번 한 주 또 그리고 성경학교 때까지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우리 꿈나무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할 건데요.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이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복시켜 주신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과 결단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돌아갈게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이, 믿음이, 결단이 우리 친구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또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성경학교를 통해 회개와 성령 충만,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신다 했던 그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들, 전도사님에까지도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이 문장을 그대로 읽으면서라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요엘서를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 코로나 시대, 우리가 지내고 있는 시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지금 이미 두려웠고 앞으로 더 두려운 시기들이 많이 다가올 텐데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주님, 하나님께서 이 요엘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과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예배를 잘 드릴 수 없고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들도 있고 그래서 힘들고 지친 것이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친구들 넘어서서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가족들이 형, 누나, 누구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우리 친구들 가정에 충만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서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성경학교 동안에 하나님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거나 하나님을 잊고 지냈던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습관들과 마음들이 주님 앞에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서와 같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곳에 모인 모든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선생님들과 저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머리로 알고 귀로만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깨달아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요엘서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랑 정말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지금도 이미 겪어보지 못한 어둡고 두렵고 떨리는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이후에는 더 많은 것들이 다가온다고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이 말씀이 저를 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그리고 친구들의 가족들 모두가 반응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하시겠노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이후에 있는 성경학교가 그러한 귀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그러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각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예물로 올려드리고 또 기쁨으로 찬양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 잘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나올 때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지금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드린 예물 위하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는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장난치면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어서 말씀을 친구들에게 더 잘 전하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에 직접 말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한 구절이라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특별히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또 각 가정마다 이 두렵고 떨리고 모든 것이 말라버린 시대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충만한 축복이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올려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친구들.
우리 일단은 아까도 광고 영상도 봤겠지만요. 9월 며칠부터 며칠? 4일부터 5일까지 9월 4일부터 5일까지는 1시부터 6시 우리 성경학교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경 투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경학교가 이루어집니다. 하나 투어라고 줄여서 이제 부르기는 한데, 그러니까 우리 그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친구들과 교제함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또 지난주에 우리가 미션을 줬었는데 미션을 보내주는 친구가 사실은 2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2명의 친구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친구는요, 우리 은유리 친구입니다. 직접 걸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일주일간에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 같이 걷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또 주원이죠. 서주원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대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내줬는데, 모두 보내준 친구들 모두 축하하고 또 선물로 보내주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또 이제 성경학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뭐 미션이나 이런 건 있진 않지만 그래도 더 기쁜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한 주간도 더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는 성경학교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